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안식일을 시작하는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시간에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의 어떤 시간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지식이 증가하고 또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생존이 지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의 지식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 지식이 올바른 곳에 제어되고 또 통제되면서 잘 관리되면서 그 지식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식이 아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넓고 풍부한 지력이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학문적, 과학적 어떤 지식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만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행위나 올바른 결론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지식 자체가 유익을 항상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관심을 다투는 모든 것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도록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옳은 행위를 추구할 때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켜주는 특별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인류의 가장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지혜를 선용할 때, 주신 그 지혜를 선용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까지 하고, 그런 연약한 기도 그리고 기복적인 기도 제목에서부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히 주신다는 이 개념은 은혜롭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기쁨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솔로몬이 지혜나 또 재물이나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 여러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명칭을 우리가 부르고 또 듣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이 말씀 중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들을 격려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이루고 또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벗어났던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의 은사를 간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꽤 많은 부분들은 그냥 우리의 그냥 당면한 어떤 필요, 또 욕심, 또 이기적인 욕망,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급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또 비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호의를 베푸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는 기억하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내가 너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내가 널
낳고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너를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고 뭐 이런 공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그런 호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서 너 똑바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대함을 베푸시는 방법이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그리고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굉장히 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고 또 그 사람을 난처하고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생애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장애나 또 머뭇거림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넓은 마음으로 열어놓으셨음을 그렇게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기초적이고 또 그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삶의 필수적인 것인지를 잘 알고 그런 쌍방향 통신이 쌍방향 교제가 없이 일방적이거나 또 우리의 관념의 종교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응답 없이 그저 막연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 또 내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붙잡고 있는 그런 관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난처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 또 우리 자신이 필요한 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까지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첫 번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흔들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8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주님께 응답받기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본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육 253쪽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들어준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 드린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다 들어주시는가, 그런 의미인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들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미래의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중에서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나눠주길 기뻐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이것 네 버켓 리스트니까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쭉 해갖고 리스트를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밀듯이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삶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다른 이 표현에 있는 말씀은 불안해하는 자, 이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교훈 14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대와 환경의 시련을 극복하며 견고하고 확실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 또 환경의 시련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며 견고하고 확실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안에서 더 향상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람에 밀린다는 것은 마치 이력 편주라는 나뭇잎 하나 같은 작은 조각배 같은 그런 배가 큰 바다의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쏠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여기서 요동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도움이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을
담보하거나 보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망망대해에 이력편주 그 작은 배가 파도에 휩쓸리듯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이 불확실이나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혼은 쉼이 없고 요동치는 대양의 작은 조각배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애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맡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면 어떠한 결론이라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고 정말 불안전한, 그리고 바다의 물결에 요동치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이 그런 사람은 구해도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지 말라, 그런 아주 강렬한 표현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이나 또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라는 범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한 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여러 이야기들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렸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는 것이 기쁨이신 그 하나님께서 뭘 아끼고 또 감춰놓고 또 찔끔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그런 일상의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잠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한숨 짓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평생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는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일상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들을 아마 목록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잘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지금 내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이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상위 25%에 해당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전혀 없다든지 등에 옷을 걸치지 않았다든지 머리 위에 지붕이 없다든지 잠잘 장소가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입니다.
또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가 있고 지갑에 돈이 좀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 잔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8%의 부유층에 속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 것도 참 감사하지만 어디 아픈 데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정말 무수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전쟁의 위험이나 또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나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또 다른 500만 명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저런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를 알아서 글을 알아서 읽을 수 있지요. 또 여러 다른 문학서적이나 여러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세상에 글을 알지 못하는 20억 명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지금 힘들다고 어렵고 원망하고 또 쌓였던 감정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퍼붓고 하는 그런 참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또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던 이 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난 부탁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불평불만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건강을 원했고 행복을 원했고 부유함을 원했고 재능을 원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나에게 그 반대의 응답들을 해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한다 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죽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쿨하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천천히 산책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책을 읽으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잘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마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서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노후를 바라보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애완동물을 쓰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잘 지금 들어보셨지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할 때 내가 시시콜콜한 거 구하지 않더라도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더 내 마음속에 저장하기 위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해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의 어떤 차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2장에 또 다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눌 때 다시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를 가진 자나 지위를 갖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열등감 갖고 피해의식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학하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스스로 왕따 당했다고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분명한 약속을 자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한 형제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1세기 그 당시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이 부자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는 부자들이 가져야 될 그 태도 또 그렇게 몸소 실천했던 그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부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발생했던 많은 일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재물이 초대교회의 귀한 선교 자금이 되었고 그들의 부가 이제 점점 재산이 줄어서 그들의 많은 손해를 감수함에도 회심한 부자는 자기의 부를 사용할 기회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과 직업을 잃어버리고 수없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역할들이 초대교회를 살리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들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무덤을 빌려줬던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헌신했던 그 큰 부자가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적 초석을 놓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굉장히 든든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부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물질적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상실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점점 재산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희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재능과 자산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청지기 정신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지 않고 그저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눈 감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잉여 재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궁핍하고 가난에 처해서 정말 더 어렵게 힘겹게 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사치하고 더 많은 것에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나 또 노력들, 하나님의 사업은 전혀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쇠잔하게 될 것이고 또 들의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이 다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자도 또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만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여기에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살다가 끝날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내가 좀 내놓을 수 있는 잉여의 재산들을 하나님의 사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마치고 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교훈을 야고보서는 말로 하는 그저 관념의 복음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 명령 그리고 간곡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중요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길을 더욱더 돈독히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난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또 재정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참 두려움과 또 풀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의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야고보서의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 그리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앞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깨닫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의 회상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와 사명자들이 다 되어 축복의 삶의 결론을 우리 모두가 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